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면 가운데 죽으시는 이 장면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신 그 주님은 우리가 마주대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모습이죠. 그래서 토마스와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뒤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주님이 담당하셨던 것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이 지난 이 12시쯤에 그때 온 땅이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총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가장 햇빛이 강한 정오의 시간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도 대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에 눈 감으시는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은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외에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9시에 3시쯤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그것처럼 극심한 형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절규를 이 한마디 외침 속에 다 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대 형벌을 받는 것,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 아픔은요, 그건 예수님 외에는요, 감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이 이렇게 절규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에 있어서 이 시간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힘들면 그 깊은 목마름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절망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를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아버지, 나를 절대 놓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들이 나올 때가 있죠. 때때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혼자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이 그렇게 고독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떨어지거나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내가 뿌리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요, 다 헛될 뿐이고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멸망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도 그 기도를 드려봤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내가 서봤고 내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모습, 그 아픔을 다 느껴봤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 아픔 이런 시간들을 지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겨내고 견뎌내셨는지, 그 주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아픔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시죠.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 아마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호흡 속에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제 인류에게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혔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아뢰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거칠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너와 직접 대면하겠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때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부활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잠자는 그 성도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보는 사람 중에 54절에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채찍과 멸시를 줬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백부장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그 죄수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없이 한탄만 하고 죽는데 오직 이 사람만큼은 그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그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한 이 이방인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엘리야의 한 사람, 선지자의 한 사람 혹은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 주님은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요한 정도만 남아있지만 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갔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절절히 있었다는 거죠. 주님에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그 마음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위험한 길이지만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을 쫓아가는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던 인간의 그 고백으로 자기의 얕은 마음으로 그렇게 연약한 그런 언약을 맺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런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쫓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비록 공의를 이루시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어둠으로 가리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들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 그 새 생명의 축복을 받고 주님이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그 십자가가 될 것이죠. 너희들도 저렇게 너희의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까 하는 그 한마디 외침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